같이 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 몸에 대해 상태에 대해서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서 육신의 소욕을 계속해서 누르고 죽이는 모습이 있었고, 또 반대로 몸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방탕한 삶을 살아도 몸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가 영적으로 내 내면은 깨끗하지만 몸 상태는, 몸이라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몸의 상태가 방종의 상태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 당시에 보면 종교와 또 그 이방 신전에서의 그 음란한 행동 자체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성매매하는 것 그 자체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사회적인 문화권 속에서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과 음란한 행동 자체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성적인 타락 자체가 문화권 가운데서 많은 부분이 용납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 자체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생각들이 이제 전에 가졌던 생각들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나아가는 이들이 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 또 문제로서 대두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 사회적인 그 법적인 테두리 또 스스로의 자율성을 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라고 여기지만 스스로 사회 문화권 가운데서 죄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뭐 사회 문화권에서 죄라고 여기지 않으면은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어떤 신체적인 구속이 따른다든지 재정적인 손실이 온다든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얼마든지 육신이 원하는 이 방종의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가능한 것이 뭐 많이 있지만은 가하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내 삶에 있어서의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얽매이지 아니한다. 몸 상태에 따라서 내 육신에게 어떤 속박을 주시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육신 자체는 몸이 중요한 이유는 몸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몸이 없으면 영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몸이 죽으면 영도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몸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또 몸이 없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헌신된 자로서 나아갈 수도 없어요. 몸이 주는 유익 자체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몸의 상태, 육신의 상태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들, 또 내 육신의 상태를 지금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몸이 원한다라고 해서 다 하는 거, 몸이 원한다고 해서 주는 대로 그냥 있는 거 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잖아요. 다들 먹는 거는 가려 먹으려고 해요. 그렇죠? 몸에 좋은 거 안 좋은 거 먹는 거 가려 먹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는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행동하지 않아요. 왜? 먹는 거는 바로바로 이게 나타나니까. 안 좋은 거 먹으면은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삶의 행동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행동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이것 자체가 별로 그렇게 심각한 파생력을 파급력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사실을 많은 부분 인식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몸이라는 게 뭐냐? 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이 육신을 가지고 스스로 방종하면서 죄 짓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심각한 문제가 나중에는 파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런 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몸은 주를 위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자신은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들, 마음의 생각과 열정 자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그 중심 자체가 주님을 향해서 가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영과 육의 강건함의 중심은 바로 주님을 위한 삶, 예수님을 위한 삶의 모습이 그 안에 구비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또 주는 몸을 위해서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삶의 목적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눈을 감고 또 하루하루 이 살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소중한 육신을 죄 짓는 데 사용하는가, 끊임없이 스스로 바라고 내 안에 내 몸을 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를 바탕으로 해서 죄 짓는데 끊임없이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이 내 안에 구비되어 있는가, 그 부분을 한 가지 한 가지 점검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 영광 돌려야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모든 권능 자체가 그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게 되는데, 그 문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해결책은 단 하나,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원인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유일한 문제 해결책은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 육신은 끊임없이 눕고 싶고 편하고 싶고 편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게 몸의 소욕이에요. 마음의 생각은 그분께 가고 싶은데 몸이 잘 안 따라줘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안 따라주잖아요. 사도 바울이 평생의 삶을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자 했어요. 육신의 소욕이 뭐냐? 주께 헌신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건 뭔가 의지를 동원해야 돼요. 한 번 더 마음 먹고 의지를 동원해야 돼. 예배 한 번 더 참석하려면은 큰 맘 먹어야 돼. 그죠? 근데 조금 더 쉽고 편안한 거,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는 마음을 안 먹어도 돼. 그냥 풀어놓으면은 몸이 알아서 저절로 움직여요. 쉽고 편안한 방향으로, 당장 수월해 보이는 그 방향으로 몸은 자연스럽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육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자 힘쓰지 않으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몸이 가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없어요.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그런 생각하는 거. 정신줄을 순간적으로 놓은 거예요.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막 뭘 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이제 생각해보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는 거. 왜 그런가? 별로 이렇게 의미성 있는 일을 했으면 그런 생각 안 들겠죠.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하고 있을 때. 그냥 몇 시간씩 TV를 그냥 뚫어지게 본다든지 그냥 핸드폰 바라보면서 그냥 계속 그냥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날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그분을 바라보고자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지 않으면은 내 몸은 자연스럽게 긴장감이 풀어지고 몸의 상태는 육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 구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또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은 문제는 몸이 원하는 대로 살면은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게 되고 그분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불륜의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불륜의 문제. 사람이 범죄하는 것은 돈 때문에 범죄하는 게 가장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불륜의 문제, 이성적으로 범죄하는 이것이 상당하게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충주 갔었는데 50대 다정한 커플이 보여. 너무 다정해 보여요. 지나가면서 말하는 걸 샀는데 단어 자체가 부부간의 단어가 아니에요. 애를 이야기하는데 보통 부부끼리 얘기하면 우리 애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 분이 우리 몇째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서로 이제 관계성 자체가 이 손을 딱 붙잡고 너무나도 다정해 보인다. 그랬었는데 이제 좀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좀 그래 보이더라고요. 외국은 이렇게 부부끼리 손잡고 있으면은 참 다정해 보이고 이렇게 그런데 우리나라는 뭔가 좀 의심스러워 보이잖아요. 공원에서 둘이 손 붙잡고 다니면은 예? 나이가 좀 들면 들수록 더 이상하게 보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예, 아무튼 뭐 상당히 이제 문제가 심각합니다. 가정마다 예,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너무나 이제 또 많이 생겨지기 때문에 이 불륜의 문제. 믿는 자로서 이제 그때나 예전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이게 뭐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그런 그 신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런 그 창녀들과의 합하는 문제 자체가 이것이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그 안에서 성적인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파급력을 갖게 되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될 이 교회 안에서도 또 밖에서 있었던 그런 문화권들이 들어오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라는 거. 성경에서 이거 하지 마. 그러면 그와 같은 문제가 그 공동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들을 향한 문서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의 하나가 이게 음행의 문제, 또 하나가 의인사의 남용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서 나아갈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아주 좋은 예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의 그 당시의 문제나 지금의 문제나 지금이 더하면 더해지 덜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뭐냐? 뗄래야는 뗄 수는 없는 관계. 머리 따로 몸 따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여긴다라는 것. 또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 몸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몸의 지체로서의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바라고 원하고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그분의 마음에 합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 돌리시겠어요? 오늘 본문은 하지 말라는 것.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구별되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 구별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창녀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라고 합니다. 창녀합하는 자는 둘이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합하면은 그분과 한 영이 되는데 창녀와 합한 자가 되면은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육체가 되는 게 몸만 하나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하면은 어떤 죄를 저지르면 죄의 흔적이 몸에 남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뭐, 이렇게 뭐 도둑질하거나 뭐 하면은 몸에만 남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창녀와 합하는 것의 문제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몸 안에 자기 몸에 범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이런 음행이 가지고 오는 죄의 심각성 자체가 내면의 깊은 곳까지 남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의 죄를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죄보다 더 심각하게 여긴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충격과 죄에 대한 이 데미지 자체가 훨씬 더 다른 죄악보다 크다라는 것, 그만큼 많은 파생력을 남길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음행의 문제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만큼 이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 그냥 뭐 다른 죄나 뭐 똑같지, 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다른 사람도 저러는데. 근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 그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범죄는 몸 밖에 있는데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내 몸과 내 영혼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음행의 문제입니다. 그 음행의 문제가 되면은 뭐가 되냐? 그 사람과 내가 영적으로 한 몸이 됨을 통하여서 그 영적인 충격을 그대로 몸으로 받기 때문에 또 이것이 이제 사단에게 올무가 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각성을 알게 되면은 사람들이 조금 더 조심할 텐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인 충격 자체에 대해서, 몸의 충격, 영적인 충격 자체를 많이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고린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 교회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이 그런다라고 해서 같이 동조할 것이 아니라 구별돼서 살아가라. 또 영적인 음란함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스스로를 좀 구별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내가 내 몸 가지고 내 맘대로 산다는데 네가 뭐라 그래?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내 몸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주신 거라는 거예요. 주신 거. 그러니까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시면 영과 육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은 성령의 전이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우리 집에 오신다라고 한다면 청소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그죠? 우리 몸이 성령이 날마다 거하시는 것. 그 성령이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별되어야 되고, 또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살아가지 않으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그분의 일을 행하시고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는 항상 계신데, 문제는 내가 죄 가운데 나 자신을 이제 내어놓고 있으면은 성령께서 그분의 일들을 행하실 수가 없고, 반대로 내가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고 내 안에 내가 주님 거하시는 거,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죄로부터 구별되고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은 먼저 스스로의 육신의 상태를 돌아보는 거,
나 자신의 영과 육의 상태를 돌아보며 정말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싶을까, 거하고 싶을까, 그런 생각을 좀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답답해 못 있겠다. 예? 그냥 가시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천국 가려고 죄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왜 계세요? 왜? 나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분의 응답을 간구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는 들으려고 하는 것. 죄를 지면은 스스로 자존감이 깎여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존감이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아유 설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겠어? 듣는다라는 것 자체를 잘 인식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또 가장 심각한 문제로서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것, 몸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주신 거니까 우리의 영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돌아보고 또 그분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구비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값으로 누가 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순간부터 우리 자신은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 소유권을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믿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그분의 주인 되심, 내 생명의 주권이 그분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인정한 사람은 죄값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가 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셨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스스로 날마다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떻게 영광 돌리시겠습니까? 그게 적용점이에요. 몸을 가지고 범죄하는 것, 이 범죄하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 자체를 또 음란의 문제, 음란의 문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문제였기 때문에 본문을 통해서 언급하는 것이고, 또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주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소중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주께서 사명 감당하길 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게 되는데, 나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길 원하시나,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루가 그냥 시작돼서 그냥 눈뜨고 직장 갔다가 집에 와서 정리하고 그냥 하루 마무리하고 눈에 보이는 일상적인 생활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하지만 똑같이 보여요. 하루하루 그냥 동일한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도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움직이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를 먼저 인식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삶은 전혀 다릅니다. 똑같아 보여도 똑같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의 출발점 자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시고 동일한 하루의 모습이지만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나아가면은 죄로부터도 조금 더 구별이 되고 주님을 위한 온전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내 삶의 모습이 조금씩 그분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성화되고 변화돼 나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 적용점을 찾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 마음에 합한 자이고 믿음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 비춰보고 또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버린다고 해서 한 번에 버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 그 최소한의 그 버리고자 하는 노력조차 없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 의지가 그 행함이라도 좀 보이면서 나아가야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단 1%라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 모습이 구비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그냥 그대로 반응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자리, 은혜를 받은 자,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귀한 모습이 삶을 통해서 절대로 드러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마음을 먹어야 돼요. 스스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적용점을 찾아 나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왜 주셨겠어요? 그대로 지키고 행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지키고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봐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분별해 알아가는 이 과정들이 날마다 새롭게 갱신되어야 됩니다. 어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은혜 받아서 그 은혜를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는 없어요. 물론 은혜에 대한 기억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날마다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내가 누구였고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고 이것은 절대로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하루의 삶이 중요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일의 모습, 미래의 나의 모습이 또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음행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음행을 버리고 음행하면은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축복과는 단절될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발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음행의 문제를 버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가? 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에 의해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다시 한번 또 새롭게 갱신돼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너무나도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데 그 빨리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서 내가 내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스스로 생각하는 기준점을 정해놓고 그 기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 신앙의 어떤 기준점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에 대한 기준점을 놓고 최소한 뭐 이 정도는 돼야지 그거 마련해놓고 달려가다 보면은 그거 되어지면은 시간은 흘러갔고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마땅히 주께 영광 돌려야 되는 그 시간 자체를 통째로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다 보면 그 순간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는 없는 시간, 사라진 시간이요. 삶을 살았을 때 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시간과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로서 주인과의 관계성이 단절된 시간 자체는 우리에게서 죽은 시간들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 주셨는데 각각의 속해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중심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영광 받기 원하십니까? 간구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참 멋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이제 하면 돼요. 이제 하면 돼요. 문제는 지금 못하면 앞으로도 못한다.
신앙의 행동과 결단은 지금 안 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못했으면은 앞으로 뭐 더 나아져가지고 앞으로 뭐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주께 영광 돌렸을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시간이에요. 사단은 이것저것 이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지금 시간도 없고 몸도 안 좋고 돈도 없고 너 몸 챙기기도 바쁜데 뭘 하려고 그래. 끊임없이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적인 조건 가운데 너 자신의 상태를 바라볼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내 사정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신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받기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창조주 되신 그분께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분명히 또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신다라는 거. 옆집 애가 시험 100점 맞고 오는 것 자체가 그런가 보다 그 집은 나한테는 별로 이렇게 큰 영향이 없잖아요. 우리 집 애가 100점 맞고 와서 그럼 내게 기쁨이 되는 것처럼. 왜 그래요? 자녀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기를 원하셨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또 오늘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채워지게 없어서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소중한 욕심이 있는 그 순간 다른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삶을 살길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가운데 속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임 얻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달란트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원하셨는데 받은 달란트 땅에 묻어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남기는 자 풍성하게 열매 맺음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 주옵소서.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